애굽의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마음에 큰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공생 관계로 또 서로에게 큰 유익이 되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었었죠. 그러나 요셉이 죽은 다음에 새 왕조가 들어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단일 민족, 그 한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이 애굽 정권에는 왕조에는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애굽 왕조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중노동을 시켜서 아주 심한 노동을 시켜서라도 이스라엘의 인구를 줄이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로의 작전이 실패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수가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생각해낸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그 남자아기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히브리 3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십부라와 부하를 왕궁으로 불러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부모 몰래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자였던 이 바로의 명령을 들은 산파들이 이 바로의 명령을 거절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어두운 때 힘도 없고 사실 능력도 없었던 이 히브리 산파들이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너희들이 직접 그 아들을 나일 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일들을 하면서라도 그 정권을 유지하고 싶은 것, 그것이 세상 권력자들에게는 굉장히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잡은 사람은 자신의 그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지저분하고 잔인한 일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또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고 그들의 수를 죽이려고 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탄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고 파괴하려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움직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힘의 원리가 세상에 더욱더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또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자신에게도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실 자체가 미워서 우리를 미워한다고 핍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산다면 세상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할 것이고 또 기회가 되면 우리를 핍박할 것이고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대신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 영적 싸움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기 때문에 세상이 사탄의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겁을 주고 핍박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탄의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우리는 신앙만 시작한다,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 형통이 될 것처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이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처절하게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괜히 예수님 믿었다, 예수님 너무 일찍 믿었다, 그냥 내 맘대로 실컷 살다가 한 70, 80 돼서 그때 예수님 믿을 걸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려운 것, 핍박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싸움의 그 원인과 그 결과를 안다면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전투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은, 영적 싸움은 혼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자기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싸우셨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나만 혼자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 길을 걸으셨고 이미 이 모든 것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영적 싸움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를 보장한 그런 싸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려워도, 그런 고난이 찾아와도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운다면, 우리의 그 싸움의 결과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아간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확인하고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며 또 때로는 고민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두 가지 점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현실의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사실은 가장 어두울 때가, 우리 삶에서 가장 어두울 때가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울 때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장 어두울 때가 세상에서 나의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두울 때가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입니다. 바로 왕으로부터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들은 히브리 산파들의 모습을 보면은 매우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짧게 언급해서 뭐 그런가 보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이 쉽지 않은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히브리 산파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히브리 산파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바로 왕이
정말 그 왕권을 가지고 그 앞에서 남자에게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히브리 산파들의 선택, 바로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한 그 선택은 죽음을 전제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을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숫자를 6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대략 한 60만 명 정도의 장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가정의 수가 아마도 60만 명 정도, 60만 가정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대략 200만 명 정도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명의 히브리 산파가 60만이나 되는 그런 가정에 모든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산파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히브리 산파였던 십브라와 부하는 모든 히브리 산파들의 총책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바로왕이 불러서 직접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이 히브리 산파였던 십브라와 부하가 다른 산파들에게 어떻게 왕의 명령을 전달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히브리 산파들이, 십브라와 부하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아기들을 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바로가 이 히브리 산파들을 궁으로 불렀습니다. 왜 너희들이 남자아이들을 살려줬냐? 그때 히브리 산파들의 대답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19절입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아기가 낳는다는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갔는데 이미 낳아버려서 부모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바로왕이 조금만 그것을 의심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왕이 이 히브리 산파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 앞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이 히브리 산파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집안이 더 흥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히브리 산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그거는 옛날 옛적의 그 이야기고 그거는 히브리 산파들이나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나는 그런 거 못해. 나 같으면 그냥 아기 죽이고 말지. 내 목숨 바쳐가면서 그 일을 내가 왜 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히브리 산파들의 이런 행동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그 도전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굉장히 큰 딜레마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살아가면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많은 요구들을 받지요.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현실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 것인지 우리는 그 갈등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선택하는 방법이 교회에서는 말씀대로 산다라고 인정하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타협을 하게 됩니다. 믿는 자라고 말하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맞다,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것,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빼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현실에서 믿음을 빼버리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더욱더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드러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또 갈등하는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서 믿음을 선택하고 그 믿음을 선택하면서 또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다시 믿음을 선택하는 그런 삶이 쌓이고 쌓여서 믿음이 어려움 앞에서 정말 위기 앞에서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앞에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입으로만 백날 믿는다 믿는다 떠드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움 앞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 모습은 참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우리도 생각합니다. 믿음은 내가 힘들 때,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 어두울 때 그것이 드러날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절대 권력의 그 명령을 거부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놀랍고 대단한 믿음입니다. 눈에 바로 보이는 그 권력자 앞에서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 하나님을 더 믿었다는 거,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히브리 산파들만 믿음의 선택, 위기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우리가 예전에 여호수아 살펴볼 때도 여호수아에서 보면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에 살던 기생 라합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에서 온 스파이를 살려줬습니다. 그 사실이 드러나면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고 그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라합은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살려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스파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잡고 있다,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기생 라합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도 믿음에 대한 얘기를,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제가 아주 많이 사용하죠. 아마 여러분이 설교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또 주변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도 믿음이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고백도 많이 하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배웁니다. 그러나 정작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안타깝게도 믿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이렇게 하다가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주저하게 되고 손해볼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후퇴하고 염려가 되는 일이 생길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내리기를 주저합니다. 그래서 고난이나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그때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드러날 때입니다. 좋을 때, 평안할 때, 모든 것이 문제없이 잘 돌아갈 때 그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나 시련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살고 있는지 반드시 그 위기 상황에 드러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며 산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을 가지고 사로잡혀가 산다면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가 않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세상에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산파가 그렇게 살았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서슬퍼런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바로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내렸습니다. 죽어도 죽는다고 해도, 자신들이 한 일이 발칵되어서 죽는다고 해도 자신들의 삶의 그 결정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과 절망, 답답한 현실의 고민으로 인해서 염려가 있으십니까? 지금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때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지나갑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그 시간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 내가 좀 더 믿음의 선택을 하고 더욱더 담대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며 후회해 본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이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을지 아니면 믿음의 고백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끔 이런 위로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 지나가니까 힘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왕 지나가는 시간이라면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왕 지나가는 시간이라면, 우리가 후회할 선택을 하던,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던 그 시간은 이미 지나갈 것인데, 또한 지나갈 시간들인데, 그때 우리의 모습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선택이 되도록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사실은 가장 어려울 때가, 가장 어두울 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들고 절망적일 때, 오히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남자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 실패하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너희가, 부모가 직접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정말 끔찍한 명령이죠. 부모에게 그 자녀를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은 정말 인간이 해서는 안 될 명령이죠. 정말 잔인하고 끔찍한 명령입니다. 산파의 도움도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산파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이제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과 절망에서 가장 바닥을 친 것 같은 그런 가장 어두운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였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위급한 때가 나오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제는 아무것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때로는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방관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계실 때가, 그렇게 보일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끝장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유일하게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속으로 야속한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렇게 힘들기 전에,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기 전에 하나님도 너무 힘들지 않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으면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편한 것 아닌가?
그런데 꼭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리시고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 야속하지요. 섭섭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 본성이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붙들고 어떻게 해서라도 버텨보려고 하고 기도는 하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이해한다. 이해할 문제가 아니에요. 죽을 것 같아서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상황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끝장나는 것인데 아직 우리에게 여유가 있고 아직 우리에게 힘이 있고 뭔가 붙잡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면 우리는 어정쩡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조금 보탠 게 있으니까.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수고와 노력과 우리의 능력과 힘이 있어서 그것을 나 나름대로 보탰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셔서 일이 풀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도움은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바둥바둥거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정쩡하게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도움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삶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에서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죠. 잠언 3장 5절 6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해서 대충 하나님 도와주시면 땡큐, 안 도와주시면 I understand.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온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삶에서 가장 어려울 때가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 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어두울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에 가까운 시간이죠. 가장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가 끝이 가까운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을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고 우리 삶에서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그 어두운 때가 되면 인간은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 그 어두운 경험들을 다양하게 합니다. 정도와 모양이 다 다르죠. 자신이 당한 그 어두운 상황, 그 때가 믿음이 드러나는 때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을 미루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지금 결단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붙잡고 계신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 땅에 살며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위기 순간에 선택의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반드시 선택의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순간 절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낙심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할 것인가, 한숨 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불평하며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할 것인가. 우리는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언제나 절망하며 낙심하며 한숨 쉬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쉬워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 본성을 누르고 믿음을, 기도를, 찬양을, 감사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걱정과 좌절, 탄식, 그 답답한 마음은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핍박은 끝이 아니라 은혜를 받기 위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리고 그 길이 대충 나오는 그런 길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당했지만, 그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인도하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생각한 길, 우리가 원하는 길보다 더 높고 더 깊어서 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길이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길 고집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그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르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살다 보면은 어려운 날이 오겠지만 그 힘든 시간들이 아직 우리가 전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붙잡고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또 힘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